필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궁핍하나 부요한 자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나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기독교를 갈수록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자 사도 요한은 생존해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요한도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모진 박해로 힘겨워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이 계시하신 재림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명으로 받게 되죠. 하나님 본격적인 말세에 대한 예언을 요한계시록에 풀어내기 전에 7교회, 즉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7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받은 것을 쓰게 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 당시에는 워낙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힘을 내고 끝까지 인내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격려하고 소망 주는 편지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7교회 가운데 해안 쪽에 있는 서머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교회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특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상급 주는 모든 이야기는 현대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서머나교회는 우리 교회가 꼭 따라야 될 교회의 모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환난과 궁핍은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엄청 가난하지만 너희는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겉보기에는 엄청 가난하고 힘들지만 실상은 부요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자신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서머나란 지역의 특징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터키 지역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데가 무슨 이스탄불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앙카라나 뭐 이런 곳 아실 텐데 이 서머나란 지역은요 지금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번성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란 지역은 그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 서머나란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특히 이 종교, 특별히 여러 가지 종교의 집합처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 이 당시는 로마 황제가 나를 신으로 여긴 거예요. 저기 위쪽에 있는 김정은 그 부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어떤 그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강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오직 누구에게만 절해요? 하나님께만 하죠. 여기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지역은 포도가 잘 나기 때문에 특별히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신전이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인으로
20만 명. 지금도 20만 명은 작지 않은데 그 당시 20만 명이 사는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우상 숭배와 향락과 타락의 도시였던 서머나 지역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서머나 밑에 보면 에베소라고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 보실까요? 자, 에베소란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머나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두 단어로 요약하는데 따라볼까요? 환난과 궁핍이에요. 이 두 단어가 현재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에요. 환난은 뭐냐? 신앙을 지킴으로 인한 외적인 내적인 핍박을 의미하고요. 것은 외부의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그림에 봤던 7교회들은 전부 다 숭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이 심했어요. 궁핍 뭐라고 그랬죠? 궁핍. 아까 물질적인 빈곤, 즉 경제적인 박해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감정적으로 미워했던 서머나에 정착한 동족이지만 원수 같은 유대인들과 원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압수당했습니다. 제가 역사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회 진출을 못하게 막아버렸대요. 야, 너 서머나교회 다녀? 넌 X. 취업도 안 돼요. 일을 못해요. 두 번째로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땅 매매를 아예 못하게 해요. 세 번째로 재산을 그 서머나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도 정부에서 모르는 채 줬다. 한마디로 죽으란 얘기죠. 생계비가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하는 구실이 첫 번째로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거였는데 또 한 가지 아픈 게 뭐냐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이비 집단으로 몰았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고 찾아보니까 어떤 잘못된 소문을 펼쳤냐? 우리가 저번 주에 성만찬처럼 이것이 나의 몸이요 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소문을 냈냐? 야, 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데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두 번째로 가족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머지 안 믿는 가족과 분리되는 일에 그들은 가정 파괴하고 가족 관계가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불충성하는 시민이요 잠재적인 반역자라고 여겼고요. 마지막으로 불과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언한다는 이유로 쟤들은 방하자다. 이 시기 40년 전에 네로 왕제는 자기가 로마에 불질을 놓고 그걸 다 누구한테 덤탱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덤탱이 씌워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해요. 생명의 위협까지 있어요. 야,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예수 믿겠습니까? 당장 사회생활 못하는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신앙생활. 진짜 부끄러워요. 이 초대교인들의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들의 순교의 피. 이런 환난과 궁핍,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성만한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다시 한번 9절 앞부분 내가 시작. 자, 이거 제가 풀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모진 박해받고 궁핍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딸까요? 내가 안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는 절대 가난하지 않고 부자다. 부자래요. 지금 사회생활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자래. 누가 부자래요? 주님이 부자래. 여기서 이 부자, 부유하다는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사단에게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일을 깨닫냐? 한번 따라볼까요? 삶의 고난과 결핍은 신앙생활에 어떨까요? 불리할까요? 유익할까요? 유익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환난이 닥치고 궁핍해지면 반드시 결핍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환난이 오고 어려움, 궁핍하면 뭐예요? 생계비가 먹고 사는 물질이 어떻게 해요? 결핍되죠. 그리고 마음이 결핍돼서 불안과 초조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런 생계의 삶의 마음의 결핍이 생길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이런 결핍이 있을 때 예수를 찾게 돼요. 세상적인 걸로 채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세상적으로 채우면 또 결핍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결핍은 주님을 찾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삶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 때, 답답할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때 주님은 뭐라고요? 너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요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 이게 임한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부여잡거나 신앙이 성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히려 나의 결핍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 여기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맞춰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많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결핍을 자꾸 주셨는가 깨닫게 돼요. 그 결핍은 하늘에 여러분들이 살 집의 재료가 돼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다시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택하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주님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천국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해이한 마음과 나태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디 아픈 분들 있으시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시죠?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결핍을 왜 주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넘치게 안 쳐주십니다. 그만큼만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그 결핍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만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 후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에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 할렐루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고난의 기간은 짧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은 뭐냐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3급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곧 영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좀 그렇지만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잘 되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순교의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다음으로 주변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 이기는 자. 이 너무너무 좋은 단어를 어떤 이단이 가졌을까요? 신천지가 가져갔어. 나쁜 놈들. 하여튼 좋은 거 다 가져가. 추수꾼 가져가고. 이기는 자가 너무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이기는 자. 지금 얘기해. 서만학교, 야, 너희 교인들 너무 힘들지. 그러나 이겨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면 둘째 사망은 뭘까요? 불신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을 이며. 저게 뭡니까? 네가 끝까지 고난을 이기면 너는 지옥 가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고난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정진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경주같이 인생길에서 꼬리 지점까지 도착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마라톤이었거든요. 마라톤에서 1등하면 뭘 씌워줬을까요? 머리에다가 월계수를 씌워. 요즘에도 그것 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걸 빗대 얘기하는 거야.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 빨리 가도 상관없어. 1등도 상관없어. 꼴찌도 상관없어. 무조건 마지막까지 꼬리니까 도착하면 너는 1등이야 이거야 지금. 할렐루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10절을 볼까요? 내게 뭐를 주겠다? 생명의 간,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인생 여정을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서머나 교인들은 힘이 났을까요? 힘이 안 났을까요? 힘이 났죠.
이 서문학교에는 천국 티켓이 예약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하면은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아까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제자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 이 폴리캅은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고요. 이 서문학교에서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 목사는요. 12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에서 11번째 순교자가 있었고 12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의 나이 86. 그 당시에 진짜 장수한 거죠. 화형을 당합니다. 후에 중세에 어떤 아주 믿음 좋은 그림을 잘 그렸던 어떤 화가가 이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중간에 폴리캅이 있고 양쪽에 이제 그를 죽이려는 로마 군인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흰색의 빨간 두루마한 사람은 그 당시 총독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불을 피우는 거예요. 폴리캅은 156년 2월 2일에 군병들에게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는 군병들까지도 이 폴리캅이 워낙 덕망이 있고 사회에 선악을 끼치니까 군병들까지도 이 폴리캅을 끌고 가는데 주저주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이 신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이사 황제에게 고백 한 번만 해라. 신이라고.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총독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있죠?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신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총독이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하냐? 만일 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 화형시켜 죽일 거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가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꺼질 불보다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꺼진 불보다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오히려 총독에게 위협 아닌 위협, 아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총독은 화형시키고 더 강력한 불로 화형시켜 죽여버립니다. 이 폴리캅의 이 순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과 신앙을 다시금 재정립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는 데서 좌측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손을 고스란히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인 거 있어요. 그거 좀 확대해 볼래요? 예, 여기 옆에 보면, 그죠? 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냐? 화가 자신을 그린 거예요. 화가가 그리면서 폴리캅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다. 이 화가가 일부러 자기를 그린 거예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조금 없다고 불만불평하고 교회 안 나고 내 멋대로 얼마나 삽니까? 부끄러운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십시오. 폴리캅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함으로 인생의 경제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하늘의 상급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복을 받은 부유한 교회. 그래서 주님은 폴리캅을 보고 너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눈으로만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약간의 고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복을 받는 기회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은 분명히 지나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이 땅의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자신의 육체 때문에 신앙 떨어지지 말고 주님께 접붙임 바되어 이 땅 후에 죽음 이후에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일까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생각 안 난 어떤 분에게 얘기했을 때 신앙의 가장 변곡점은 가치관이 변화되면 됩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삶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로 바뀌면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돈 때문에 넘어지고 직장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뒷서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얘기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현아, 너는 땅에서 뭐하다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이걸 묵상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가치관을 변화되자. 재림신앙, 천국소망, 예수소망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고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배교한 수 있었지만 폴리캅 같이 끝까지 주님 바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고난은 오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